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힘이 세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확률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그 주변에 또 10명이 또 포진하고 있어요. 돌 한 방에 그냥 가버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주변 아랍의 강대국 사이에서 그 뭐 오일머니 이거 아주 얼마나 부자예요. 나라도 커요. 인구도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는 뭐 절절매고 있어요. 절대로 군대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은 없습니다. 왕이 수많은 군대의 선두에 서 있지만 더 작은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무사히 도망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로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요. 그러한 사례들이 구속사 전쟁에서는 다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구속사의 땅이에요.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구속사의 역사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자 편에 서서 싸우시더라 이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과 시스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사람들 어느 정도예요. 이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요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 다른 신, 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아세다로 이게 다 맨날 그것만 쳐다봐요. 그게 뭐냐면요,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살겠다는 거거든요. 육신의 만족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예요. 이 보통 이 세력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우리나라 6.25 동란 때 북한의 탱크는 242대, 242대 T-34예요. 소련제 탱크. 우리나라는 탱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한 대도 없었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북한이 이겨야죠. 낙동강까지 몰고 내려왔으니까. 거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있죠. 우위에서 막 비행기에서 오리알 같은 폭탄 꽂으면서 하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해요. 그때도 유엔군 참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낙동강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메가다 사령관, 인천 상륙작전, 전쟁 기념사 중에서 대단한 전쟁입니다. 그게. 가운데를 딱 끊어놓으니까 누가 돼야지 이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상자만 300만이 남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 김일성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 빨간 물 들어가지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900대를 딱 지금으로 말하면요, 탱크 900개예요. 900대를 딱 갖다 놓고 철권 통치해보세요. 총 갖다 들이대보세요. 아이고 하라는 거 다 해야 돼요. 채찍 갖다 대놓고 해보세요. 밥 안 주고 그래보세요. 하라는 거 다 해야지. 그거 비참한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때 기도생활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라고 써 있어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에? 내가 이 사람들 다 철병거 그의 병거들과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낼게. 기손강이 제가 말씀드린 와디라고. 예? 그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지에 쫙 있으니까 막 철병거 900대하고 뭐 어마어마한 군사들 갖다 몰아놨죠. 내가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스라가 왕의 마음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니까 야분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다 몰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기손강에 모아놓은 거예요. 왜 갖다 놓았을까요? 여기서 그냥 아주 평양에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아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가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포천에 산장호수 다녀올 때 말씀드렸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니까요. 계곡에 물이 차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계곡에다가 야영하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다가 깨서 야영하는 거 아니에요. 소나기 오면요. 여름에 소나기 오면 뒷감당이 안 됩니다. 지리산에 물 내릴 때 11명인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요.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물이 이렇게 서서 왔대. 물이 이렇게 서서. 그거 어떻게 피해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 바위덩이들과 함께 막 돌과 막 그 흙탕물과 함께 내려오는데 그거 어떻게 피하냐고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나이라. 여호와께서도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너의 앞서 나가시는 날 잡아놓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날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지도 살아야 되겠거든요. 예. 어디로 갔어요?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헤벨의 안에 야엘이 참 영접하는 게 다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죽여버려야지 이거. 죽여버려야지. 이게 완전히 원수 마귀 사탄. 그야말로 대가리 아니요? 차 가서 모시니까 이불로 덮어주니까 야 내가 목마르니까 말이야 목이 말라 그러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마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고 말해. 없다고. 그러니까 깊이 전장에서 패배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해 정신적으로 타격이 왔으니까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겠어요. 그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생각해 보세요. 살겠냐고 여기다 이 말뚝을 갖다 박아놨으니 살겠냐고. 이게 대단한 사람이요. 헤벨의 아내 야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귀들과 맞서 싸우셔야 돼. 또 사람 그렇게 죽이라는 얘기 아니요. 또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것을 이제 잘 이제 정리해서 찬양하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찬양글이에요. 33장도 어떻게 찬양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물을 많이 내렸을까요? 조금 내렸을까요? 장대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가지로 쏟아 붓는 거야. 그냥 막 위에서 그냥 막 폭포수가 쏟아진 거야. 폭포수가.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잠겨서 다 한 놈도 못 살고 철병건이 뭐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늘에서도 전쟁이고 땅에서도 전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기선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선강은 옛강이라 하면서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복 받아야죠. 그죠?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시스라의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얘기해 주라고 이게 제가 아주 기억나는 이 본문이요. 예? 이거 한번 주일날 설교했었어요. 설교했었습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꿈은 야무지다. 예?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서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편 98장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들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10중 8구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대화해보고 사람들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들 보면요, 아이고 정말 예수 믿음과 너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놨어도 엉뚱한 결정을 하고 방향이 달라. 방향이 그래서 야 10중 8구. 사람이 잘 되면 신앙생활 더 잘할까요? 덜 할까요? 더 잘하기가 쉬워요? 덜 하기가 쉬워요? 사람이 너무너무 잘 돼.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나가.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게 솔직한 답이에요. 막 집도 커지고 차도 좋아져. 그런데 신앙생활은 뒤로 빠꾸 한다니까. 빼꾸도 한다니까. 애들이 잘하면서 주일학교 때는 예수님 찬양 하면서 좀 잘하고 지가 커지고 등치 커지니까요. 그때부터는 슬슬 교회 한 발 빼고 두 발 빼고 오더니 이제 안 나와? 그거나 우리네 인생살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혹한 말을 하죠. 그럴 바에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질 짜면서 기도하는 게 낫다. 응?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날 것 같으면 탕자를 보세요. 돈 많으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돈 다 챙겨주니까 가서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놀아나고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위한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사람이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면서 수금으로 또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게 자기 마음이요. 다 노래하라고.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다시 오셔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말 들으셔야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너 어쩜 이렇게 착하냐? 갑절에 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받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덕분이요. 승리했다면 144자도 똑같아요. 여기도 새 노래 나오네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다윗도 수많은 승리를 했죠.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 그죠?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가장 최후의 적은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자기요, 자기. 나란 말이야, 나.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응?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거든요. 또 사울의 칼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고 아람 사람에서 이 몇 명을 죽였냐면 22,000명을 죽여버려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전쟁하는데. 3회 하 8장까지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11장 가서 사고치네 이게. 이제 시편 44장 6절 관중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활과 칼이 좋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네. 오늘 한 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주님을 의지해서 세워지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